오늘은 페이지 72페이지 그 근처에서 시작이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끝간데까지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암만 정신력이 강해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산다. 먹지 않고는 결국은 정신도 혼미해져 버린다 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고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신이 아주 혼미하고 해서 정신도 차릴 겸 그 보더가야 그 앞에 네란자라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란자라 강은 우기 때는 물이 많이 흘러가지만은도 주로 그 건기 때는 물이 개천 정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넓이는 상당히 넓어요. 그 우리 한강의 한 그 넓이 반쯤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그 모욕을 하러 들어가셨다가 그냥 그대로 쓰러지신 것이죠. 정신을 잃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마치 나무 덩굴이와 같이 그냥 물결에 일렁일렁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행을 하니까 쏘면 길대로 길고 머리는 또 길대로 길고 옷은 다 떨어지고 하니까 사실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만일에 누가 못 봤다 할 것 같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을 그리러 따나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또 부처님이십니까?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에 마침 그 동네에 수자따라고 하는 처녀가 지나가다가 뭔가 일렁일렁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행상이고 보니까 그 근처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급히 그 쌀죽을 만들어서 이 인도 사람들은 그 쌀에다가 설탕 내지는 꿀을 넣어가지고 그 잘 먹더라고요. 그러다 우유도 섞기도 하고 우리는 쌀에다가 설탕이나 이런 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아주 더운 지방에 사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아주 설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꿀을 하고 우유를 단 쌀죽을 공양을 해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우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고행이라는 게 결코 내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뻔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신과 육체의 관계.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불교하면 흔히 마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도 불교 대장경 안에 어떤 종교 서적보다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선 오온할 때, 색수상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식이 안 나옵니다. 색이 먼저 나옵니다. 색수상행식합니다. 물질이 더 정신에 우리 생존에 먼저가 있습니다. 먼저 생존하는데 조건에 먼저 있습니다. 유물론이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 없이는 한 달도 살 수 있지만도 음식 없이는 한 달도 못 삽니다. 실제로 우리 생명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거기서 이 육신의 정말 훌륭한 점, 육신이 결국은 정신을 일깨우는데 아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여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이나교하고 이 불교하고 갈리는 점이에요. 그 자이나교 하면은 그 수라마나 계통에서 가장 불교와 어깨를 같이 하면서 브라만 문화에 대응했던 그 종교 내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외도들은 다 없어지고 했는데도 자이나교와 불교는 오늘날까지도 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불교는 더구나 세계적인 종교가 됐잖아요. 그러나 자이나교는 오늘날까지도 실제로 그 인도 안에서 그 인구를 따진다 하면은 자이나 교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아주 그 상업에 종사를 많이 해요. 불교보다도 더 엄격한 이 계율을 지키기 때문에 그 생명, 농사나 그런 농경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그 농경지에서 그 애벌레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생명의 귀함을 느꼈다고 그러죠. 자이나교는 더합니다.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 그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혹시나 걸어가다가 그 개미나 그 풀벌레가 죽을까 싶어서 그 빗자루를 들고 다닙니다. 그 빗자루 들고 이렇게 가고 또 그 날포리, 하루살이가 혹시 입에 들어올까 싶어서 마스크를 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날 불교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불교를 불교의 정체성을 따진다 할 것 같으면은 자이나교 못 따라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는 다른 말로 반야, 개정해 할 때 해가 중요한 점이 이제 이 자이나 교통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이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로소 육신을 극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정신적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을 느꼈었죠. 그런데 마침 그 처녀가 쌀죽을 공양하는 걸 옆에서 5 친구가 마침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5 친구를 흔히 이제 오비구라는 표현으로서 혹은 5 수행이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노는데 이 5 그 수행인은 일설에는 문헌에 따라서 일설에는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면서 그냥 도반으로서 우연히 만났다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일설에는 아버지 정반왕이 외아들이 더구나 태자의 몸으로서 그 험한 들판에서 혼자 수행을 한다니까 그 안전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밑에 신하들 중에서 5명을 뽑아서 같이 수행을 하게 했다 하는 그런 2가지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 친구는 상당히 이제 수행 이제 그 앞에는 자관 뭐 어떻게 신하와 뭐 태자의 관계일지 모르지만 또 이제는 부처님께서는 다 그 허울을 벗고 수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다 친구입니다. 이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끼리 원래 수행을 할 때도 도반이 있으면 더 수행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고행을 하기로 그 친구 5가 이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곧다마 태자는 혹은 곧다마 수행이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우유죽을 쌀죽을 얻어먹는 걸 보고 그냥 5 친구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안 되겠다. 이제 탈하겠다. 그것도 고행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신분이 있어서 좀 그동안에 의식주 그래서 뭐 쌀이니 깨니 지난번에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의식주들을 그 5 친구가 제공을 했다 이렇게 문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행을 못 이겨서 저 사람은 이제 탈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요새 흔히 그 뭐 왕따 하죠. 따지면 그 우리가 왕따의 원조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 저 친구들이 일단 같지만도 당신으로서는 스스로 마음에 나름대로 얻은 게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제 우유 한 그릇을 먹었더만은 정말 이제 이 맑은 정신이 오른단 말이지. 내가 이제 이 고행이라는 문제를 떨쳤다. 우리가 인도 문화에서 고행주의라는 게, 고행 문화라는 게 중요한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단 부처님께서는 고행이라는 문제를 탈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 선정주의, 선정이라는 문제도
이미 나이든 서성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선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서성들이 하고 있는 그 선정은 결국은 그 아가 남아있더라. 맞으면 그 아집이 남아있는 그 선정이라는 것을 알고 역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그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라 라마푸트라 해가지고 72페이지 위에서 6째 줄 그쪽 나옵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 책에는 알라라가 안 돼 있고 알라다라 되어 있습니다. 알라라로 고치세요. 알라라 깔라마. 뭐 알라라나 알라다나 뭐 별로 뭐 여러분들이 뭐 그거 뭐 글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그래서 인도 사람들 발음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간단하게만 첫 성만 아세요. 알라라만 해도 됩니다. 뒤에 깔라마까지 붙이지 마세요. 내가 시간 많이 타면 좀 이게 다 원어도 다 쓰고 또 해드리지만도 그 막 시간 전략하는 의미에서 막 그렇게 말로만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가 그 외도들 수행의 선정에서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그 무소유정과 비비상정 혹은 비비상 비비 한 게 잘 안 나오네 말이에요. 비비상 아시겠죠? 이 업설비자에다가 생각상자입니다. 비상, 그 다음에 또 비상. 비비상. 이 라마푸트라가, 우따라 라마푸트라가 이걸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해도 역시 여기도 결국은 아심이 남아있다. 아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무아의 원리라는 게 결국은 외도들은 다 아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 비비상 게 생각이 없다. 그러나 생각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처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교학적인 혹은 또 그 자선의 그런 용어들을 어느 정도 막 익히고 나서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간단하게는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서도 역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도 떠나고 이제는 마지막에 고행까지 해봤는데 고행도 이제 극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네란자라 강 건너편에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드가야 하지만 그 당시 이름은 그냥 가야였어요. 가야. 우리가 오늘날 우리 지명에 가야가 있죠. 이 가야가 여기서 유래합니다. 여기 있어. 우리가 그 아나가야 하고 그 가야 지방 있지요. 이 전부 다 여기서 유래합니다. 원래는 그 가락이라는 그 우리 토속어가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 용어가 일반화되면서 불교 용어를 그거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만큼 불교가 융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야 지방에서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깨우침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보드가야 요 이는 생략이 되고 했고 보드가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드가야의 그 나무 아래에 가서 내가 이제는 이 맑은 정신으로서 이제는 곧 깨우칠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내가 깨우치기 전까지는 이 자석에 이 바위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짐이 워낙 그 투철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오늘날 그 유래하는 그 건강이란 말이 거기서 이제 물론 다이아몬드지만도 앉아 계셨던 자리를 건강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내 곧 새벽에 오늘날 치면 이제 그 새벽녘에
금성이 동쪽 하늘에 뜨는 그 빛을 보고 마침내 마지막 남았던 그런 의심들을 완전히 떨쳤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우친 내용이 뭐냐 하는 것도 사실 그 교학 시간에 교리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도 연기 결국은 인연법이죠. 인연법. 세상일이라는 게 얽히고 설킨 인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제1자가 생명을 만들었다든가 혹은 또 우리가 흔히 여러분 교리 시간에 많이 배웠죠. 어떤 운명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이 그것도 내 자신의 업에 의해 가지고 혹은 또 우리가 중생 전체로 치면은 각자 중생들의 업에 의해 가지고 내가 태어나고 이 세상이 유지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우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우치시고 나서 너무나 그 깨우치신 내용이 당신 스스로도 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감격스러워서 아주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문헌에 따라서는 77은 49 해가지고 7주 동안 그 범락을 즐겼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걸 자수용 범락이라고 합니다. 범락. 우리가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종교적인 그런 즐거움을 법열 혹은 범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열.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혹은 또 일상적인 자식이 잘 돼서 혹은 또 내가 승진을 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과 달리 어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때 그때에서 자기 마음에 혹은 자기 육신에 그 뿌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범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를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 보통 사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상하게 뭔가 끄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든가 혹은 자기도 모르게 한심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하면 그게 이제 그 인연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사춘기 애들이 여기 앉는 거하고 연세 그래도 한 50 인생 좀 어느 정도 겪다가 여기 앉는 건 그 차원이 다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걸 우선 느끼죠. 그런데 그런 데서 처음에 그런 그 입문했을 때 아니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의문사항을 풀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걸 이제 우리가 환희, 우리가 초기 경전에는 환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환희 용약한다. 얼마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범락을 느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제 깨우치셔가지고 자선을 77은 49일 동안 하셨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뒤에 제자들은 보면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분 좋아서 한이 용약했다는 겁니다. 춤을 췄다. 용약이라는 게 춤을 췄다는 말이거든, 이게.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이 77, 49, 혼자 문헌에 따라서는 4주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는 이 칠수라는 게 어느 정도 정강해야 되는 하나의 길수입니다. 길수면서 이 다음 그 차원으로 넘어가는 혹은 다음 그 단위로 칠진법의 다음 단위로 넘어가는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후기 문헌에서 이 77이 아마 정립됐지 않느냐.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4주, 어떻게 하면 일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그래서 이제 이때가 그 침묵으로서 쭉 음미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수용. 자기 스스로 그 수용을 하신 것이죠. 이 자수용할 때
이 용자가 여기 좀 헷갈립니다. 자수용입니다. 저 받아들일 용자. 자기 스스로 쭉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금 험한 세상에 지금 외도들이 많이 들끓고 있고 한데 내가 이 미묘한 법을 이 설법을 해가지고 도리어 가만히 놔주면은 이렇게 살 사람들을 그 시절 인연도 안 맞는데 괜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생들이 더 헷갈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6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망설여진다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가 불교 이 문헌이 상당히 전번에 말씀드렸지만도 부처님 수행 내지는 출가하기 전에 모습도 상당히 인간적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깨우치고 나서도 상당히 인간적인 면모가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깨우치신 분을 하면은 당연히 중생 구제를 해야 되지. 내가 뛰어나가서 내 깨우치시니까 좀 내 말 좀 들으시오. 동네 사람들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종교의 보통 패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깨우치시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여러 설화도 많이 상징적으로 끼어들고 있지만도 그래서 혼자서 나름대로 망설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늘에서 범천이 내려옵니다. 이 범천이라면 브라마 문화의 최고 신이죠. 그 최고 신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께 아련을 합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저 보도가야 저 가야 쪽에 말이지 아주 밝은 빛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지금 분명히 깨우쳐졌다.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부처님 대신 석가모니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련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또 역시 망설이고 계시다 하는 것도 역시 알았습니다. 범천도 이제 그 수준이 있으니까 고수는 고수들끼리 그래도 좀 알아본다고. 부처님이 지금 깨우친데 망설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서 재미난 게 뭐냐면은 브라마 문화와 불교 문화의 이 서로 이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상대를 또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힘들어 계시지만도 지금 이 세상에 이 외도들이 많고 요새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상들이 들끓고 민심이 흥흥할 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지 않으면 구제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권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범천, 권천이란다. 범천. 권했다. 권청. 세 번 설법을 해 주시기를 세 번 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네 번째, 비로소 많은 방편을 다 생각하셔가지고 어차피 그러면 내가 원래 출가할 때도 내가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님께도 그렇고 결국은 생명을 가진 모든 중생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내가 당연히 설법을 해야지 하면서 여러 방편을 구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설법을 해야 될 거냐 하면서 그 중생들의 근기를 아주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과 같은 비유를 듭니다. 마치 연꽃이 피기 전에 어떤 연잎은 물속에 숨어 있고 어떤 연못잎은 물 위에 있고 어떤 연못잎은 물 위에 있죠. 또 좀
높이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망설였었던 이유도 결국은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각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망설임에서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방편을 다 강구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설법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범천이 세 분이나 권했다고 하는 이 대목들이 여러분들이 또 보통 생각할 거예요. 여기 이제 또 젊은 사람들 있고 하면은 불교에서는 뭐 신을 부정하는데 브라만 신을 두거나 부정하는데 또 아한경 경전에 보면은 최고 신을 반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부처님께서 토론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이 없다 했는데 어떻게 또 신이 막 부처님 발 아래 아련을 하고 이게 또 논리적으로 보면 또 이상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서 후대에 설화적으로 신화적으로 상징화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또 뭐냐 하면은 그 당시 불교가 결국은 신흥 종교로서 나타났지만은 전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믿어져 오던 브라만 신앙에 대해서 불교가 한 수 위였다고 하는 사실을 불교 쪽에서 이런 설화를 만들어 가지고 브라만 신이 최고 신이 부처님께 지금 무릎 꿇었다는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브라만교는 결국 일체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혼란이랄까 고통을 구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브라만 신의 입을 빌려서 부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불교가 한 수 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불교는 방편설법이다. 아까도 잠깐 기뜸을 했지만도 불교는 방편설법인데 마침 부처님께서 그 당시 도를 이루었을 때 인도 사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돼 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됐다고 하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도 힌두 문화의 전개에서 초기 브라만 문화의 전개에서 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자유적인 그 슈라마나적인 정신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미 인도 사회 브라만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어 가지고 누군가가 도를 깨우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평정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불교가 딱 적시에 부처님께서 도를 내주셔갖고 그 인연에 맞다. 말하자면 불교 쪽에서 보면 인연이 맞는 것이고 또 인도의 사회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불교 이야기가 먹혀 들어갈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런 범천의 설법 근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대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의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불교의 인연법 혹은 공돌이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신화적인 설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 사람들에게 더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범천 삼층의 세분 근층의 이야기들이 초기에 불교가 그 당시 정통 브라만 문화를 극복을 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추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문헌에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문헌에는 범천이 먼저 아련을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범천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문헌이 또 일부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범천이 먼저 내려와서 아련을 한 거하고 부처님께서 범천에게 부탁하는 거하고는
또 조금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문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런 문헌이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범천에게 부탁을 한다 이 말은 불교 쪽에서 보면은 그 당시 브라마 문화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인 범천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은 불교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브라만 문화라고 하는 그 밭에서 많은 영양분이 많은 그 밭에서 핀 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밭갈이를 하였던 농부들이나 그 영양분을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곰곰이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설법을 해야겠는데 누구를 먼저 택할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정을 한 아까 이름이 복잡한 그 두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알라락 알라마하고 우따라 라마부타하고. 그래 참 이분들이 연세가 다 많습니다. 부처님보다. 인도는 참 제가 그런 걸 보고 참 놀랐어요. 제가 인도에서 참 문화 충격을 받은 이야기들이 많지만도 그 중에 한 가지도 그렇습니다. 제자가 더 나이가 많아요.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 유교 질서로서는 잘 볼 수 없는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 연세가 이제 라마푸트라하고 다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이제 작으신, 많이 아주 작으신, 이제 35이니까 뭐 청년이죠, 실제로. 그런데, 내가 그 서성들을 구제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부모를 구제한다, 서성을 구제한다는 말은 말이죠. 이게 불교 아닌 데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교 계통에서 서성을 구제한다, 부모를 구제한다 하면은 그 아주 그 불효로 칩니다. 그런 식 하면은 불효의 대표적인 걸 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물론 뒤에 뭐 그냥 우리가 도리 시간에 이야기 되지만도 부모와 자식은 하나 1대1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인연에 의해서 그 깊고 깊은 인연에 의해서 서로서로를 존경하는 것이지 부모도 자식을 존경하고 부모도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그때 수행할 때 참 그 헤매고 할 때 그 스승님을 찾아갔을 때 정말 나를 따뜻하게 해줬다. 저분들이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됐을 텐데 내가 저분들 먼저 내 깨우침을 이야기해가지고 번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딱 정에 들어서 보니까 아니 그 알라락 알라마 스승님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설화적인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려왔다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는 표현도 있기도 하지만도 우리가 오늘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정에 들어 우리가 뭐 텔레파시 있는 이야기 오늘날 텔레파시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그 파가 서로서로 유사한 성품이나 유사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파가 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에 들어서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우따라 라마푸타를 또 보니까 바로 하루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연이 할 수 없구나 싶어서 그 다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 내란자라 강에서 자기 친구 5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가버린 그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들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마치 타락한 걸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나 그 친구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정에 들어서 딱 보니까 녹약원, 마냥 바라나시 근처 사라나트에 있는 그 녹약원에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정에 들어서 막 이런 표현을 쓰지만도 실질적으로는 수소문을 해봤겠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막 여러분들도 정에 들었다 하면 또 정에 들었게 막 신심이 있고 하면 좋지만도 사실 또 우리가 좀 역사 좀 현실적인 이야기 하면 이렇게 수소문을 해봤겠죠. 다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없고 해도 옛날에 다 우리가 고려시대에도 다 인편을 통하고 하면 다 알죠. 그래서 저 5 친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에는 결국 그 5친구를 찾아간 걸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문화사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바라나시, 이 5친구가 간 그 지역인 바라나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성. 왜냐하면 거기가 그 당시 북인도에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인과 동시에 정통 바라문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또 그 바라나시, 인도를 그 여행할 때 제1번지 답사지가 어디냐면 바라나시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이제 경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그 힌두 사원들이 아주 많이 있고 또 거기에는 겐지스강에 그 지나가는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그 겐지스강, 맞은 바라나시에 있는 그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이 생에서 업이 많이 상쇄돼 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힌두의 간섭들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경전에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그때가 있었다 하는데 벌써 25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 여러분 저 영상물 보세요. 반드시 첫 번째로 거기에 놉니다. 그 바라나시 그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는. 그래서 거기는 말이죠. 저는 이제 그 동네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매일 이제 그걸 보는 것이죠. 바로 제가 겐지스강 옆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정말 인도 사람들의 그 참 정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뭐 70 되신 분들은 저 인도꽃이라면 여러분 인도 지도에 삼각형 저 끝에 깐느냐 꼬마리 지어져 있습니다. 그 인도 끝에서도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2밤 3밤을 자고 해가지고 그 바라나시 겐지스강 강가에 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 다 가족들 관계없이 그 남한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혼자 옵니다. 오가지고 그 겐지스강 그 갓들 하면 이제 그 계단식으로 그 사원 옆에 계단식으로 돼 있는 그 하나의 뭐 제식터라고 할 수 있죠. 목욕터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노숙을 하는데 그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노숙이라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찌들린 노숙이 아니라 정말 연세도 지가지고 내가 이 마지막 생을 겐지스강에 이 성수에 목욕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지었던 업들을 내가 씻고 가겠다. 거기 보면은 얼굴들이 전부 평화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들이 참 너무나 이색적이고 또 한편 생각하면 종교적이라서 제가 그런 분들 이 표정을 아침에 사진으로 담기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5 비구를 찾아가는데 이 바라나시의 북쪽 한 20km, 오늘날 치면 우리가 서울로 치면은 이 강북 북쪽이죠. 북쪽 한 20km 정도 돼. 우리가 한강으로 치면은 오늘날 저 도봉구 정도 되는 그 지역에 녹약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약원의 행정상 이름은 사르나트입니다. 사르나트인데 녹약원이라 하는 것은 행정상 이름이 아니고 거기에 사슴 동산이 있습니다. 이 사슴 녹자죠. 그래서 그 사슴 동산이 이 각종 수행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종파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아까 그 5 친구들이 이쪽으로 간 이유도 여기가 수행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의 도시의 가장 근처에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의 수행처는 불교도 이제 그런 데서 다 영향을 받지만도 도시가 있다 하면은 이 도시에서 한 20-30km. 그러니까 도시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경전에도 부처님께서 율장에서도 수행처로서는 도시 안에도 하지 말고 도시에서 멀리도 하지 말아요. 도시 안에서 하면은 세속에 빠지기 쉽고 세속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빠진다는 것이죠. 또
너무 멀면은 의식주를 공양하는데 신도들이 불편하다. 그리고 또 신도들이 법문을 듣는데도 불편하다. 우리가 이런 대목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에 있어서 절이 심신상골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 부처님 뜻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그 신도들과 이 스님들, 수행인들이 일대일로 주고받는 관계, 그냥 기벤테이크하는 관계입니다. 의식주를 공양하면은 법보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자연적으로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자기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수행하는 사람들 비록 경전은 못 읽고 하더라도 글자가 짧아서 경전은 못 읽고 하더라도 절에서 수행하시면서 부지런히 울력을 하시는 스님들은 얼굴이 허이 패여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 종교가 참 무서운 게 그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 친구들이 참 그 사람들을 그냥 말로 붙이지도 안 하고 멀리하고 했는데 그냥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그 위교화를 가장 어뜸으로 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 다섯 친구가 바로 부처님을 배웠을 때 첫 대목에서 그대로 전부 다 다섯 사람이 예경을 하면서 각자 한 사람은 옷을 받아 부처님 옷을 받고 한 사람은 또 자리를 펴고 한 사람은 물을 떠오고 막 된 것이죠. 아, 저 꽃다마가 한 소식 했구나. 도를 통했구나. 따지면 이 다섯 친구도 그런 게 도력이 상당히 있는 거지요. 우리 같으면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섯 친구들을 이제는 먼저 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 다섯 친구도 처음에는 부처님 옛날 친구였으니까 친구여 이런 거예요. 친구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규정짓습니다. 어떤 그냥 부처로서 나를 열애라 불러달라. 친구여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그 파리어로는 아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이 프렌드라고 번역합니다. 영역에서는. 우리는 그냥 친구여, 그대여 막 이렇게 하는데 예사 낮춤이죠. 그러니까 친구끼리 예사 낮춤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걸 딱 수정을 해줍니다. 이거 참 사람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호칭이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어른된 분들이 좀 가신 분들은 딱 그대로 고쳐줍니다. 저놈이 너를 반발을 한다고 자꾸 가는 게 아니라 딱 하면서 정확하게 고쳐줍니다. 그게 어쩌면 더 편한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앞으로는 나를 따타가타, 열애라 부르라. 친구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이름으로 부르지 마. 곧다마 이름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모든 번뇌를 다 떨쳤다 하면서 이 다섯 친구들에게 당신께서 깨우치시는 그런 연기법을 설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우리가 불교 문화사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처음 초자죠. 그 다음에 이 초전, 이거는 이 천자는 바퀴 구를 천자를 씁니다. 그냥 전할 천자 이거 안 쓰고 말이죠. 이걸 씁니다. 바퀴. 그래서 법의 수레바퀴가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죠. 그래서 자전거 할 때 이 천자를 씁니다.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전, 범, 눈. 법의 이때 눈은 바퀴 눈자고 이거는 굴러갈 천자입니다. 그래서 법륜을 처음으로 굴렸었다. 초전법륜.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실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내용은 머리 안에 당신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종교로서의 그런 대중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사이 말하는 그 종교로서의 기본 요건, 말하자면 교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가 있는 이걸 이제 종교의 3대 요소라고 그럽니다. 신도 없으면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백집을 할 때 혼자 깨우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도인들 할 때 그 도인들은 교주가 아닙니다. 도인들은 혼자 깨우쳐가지고 혼자서 아까 부처님께서 자수용 범락을 즐기듯이 혼자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다섯 신도가 그냥 친구가 다섯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제 신도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법의 수레바퀴를 처음 굴린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종교로서의 불교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초전법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보면 초전법륜상 해가지고 부처님 그 불상 내지는 그 부조상에 여러분들도 지금 그 73페이지 그 부처님 고행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조금 어두워가지고 부처님 고행상 그 밑에 그 부조상이 좀 어두운데 여기에 초전법륜을 하는 그 법륜 바퀴가 있으면서 초전법륜상을 나타낼 때는 항상 그 법륜이 있습니다. 법륜이 있습니다. 법륜.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농경 문화로서 인도는 자연적으로 소가 끄는 그 수레가 대중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서 상징하던 이 수레와 그 다음에 수레가 갖고 있는 걸림이 없이 어디도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뚫고 굴러가는 그 하나의 그 상징성.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힘이 있는데도 다 굴려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보편성이 이 바퀴가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전법륜을 하신 그 이후에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세상에는 6사람의 아라한이 비로소 있게 됐다 이런 표현을 듭니다. 그럼 이제 6사람 중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5 그 친구도 아라한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의 경지가 바로 부처의 경지와 같습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아르하트. 여러분들 이제 아라한이라는 말을 많이 접할 거예요. 아르하트라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는 마땅히 그 공양을 받을 만하다. 존경을 받을 만하다. 아르하트라는 게 디저브한다. 우리말로 이제는 마땅히 자격이 있다. 특히 이제 신도들로부터 이제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흔히 무학이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사실 이제 무학이란 말은 이 아라한이라는 뜻에서는 안 오는데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옵니다.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것이죠. 무학. 요 앞에까지는 유학이라 해가지고 유학이란 아직 배울 것이 남아 있다는 단계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부처의 경지나 아라한의 경지는 바로 이상 더 배울 것이 없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이 사르나트에서 또 좀 더 운치있게 이야기하면 녹양원 사슴동산에서 비로소 불교 첫 그 교단이 형성된과 동시에 그래서 이 지역에 그 1차적으로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만나게 되는 사람이 야사라고 하는 그 유지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 지역에 야사의 친구와 또 그 이리저리 친척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전에 다 조금 다르지만 또 55인을 이 바라나시에서 불교 쪽으로 가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55인과 부처님하고 또 그 5친구하면 61인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가장 초기 원시 교단은 이 61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전도의 선언 73페이지 74페이지 여러분 쭉 보다 보면은 7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전도 선언을 해갖고 그거 보면은 75페이지 위에서 둘러 여섯 여덟 9번째 보면은 그 말이 딱 나와요. 석조는 키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불사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 뒤에 보면 그 말이 좀 꺼냈죠. 신앙을 버리라 할 때 이때는 앞에 삿된 신앙을 버리라는 게 추가가 돼야 됩니다. 외도의 삿된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이때 왜 이런 표현, 원어의 발 그대로 기 있는 사람은 에게는 다 열려 있다. 이게 그럼 이게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 생각이 싶지만도 불교는 특수한 계층에만 포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도 그 카스트 계급에서는 밑에 수드라 내지는 아래 계급들은 종교에 입문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게 말하자면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다. 또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은 그 정통 브라만 문화에서 스승과 제자로 비밀스럽게 1대1로 전해지는 그런 하나의 일방적인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다음 대중성을 더 강조한 것이죠. 우파니샤드 시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우파니샤드는 역시 부처님 당시에도 다 캡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런 정통 브라만 문화에서는 그 자기들끼리 그룹들끼리 자기 그 계급들끼리 해가지고 비밀스럽게 이렇게 툭툭툭 전해지는 것이죠. 또 그런 종교는 자연적으로 그 신을 중심으로 한 계시적인 종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색채를 띠기 쉽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께서 뭐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종교에서 미션이라는 표현들이 받아놓습니다. 종교에서 미션. 뭔가 특수 임무. 미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첩보 영화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미션이라는 게 종교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 첩보 영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미션 임파시블 해갖고. 예? 힘든 걸 해내는 것이 바로 첩보에서 그 제일 우수한 첩보원이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 종교에서도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것이 그 종교의 아주 그 지위가 올라갑니다. 불교 아닌 종교는 대부분 이런 방법을 쓰고 미션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아까도 첫 출발해서 부처님께서 껴치시고 나서 생각을 하셨지만도 상대방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란 것은. 이게 가장 방편설법의 첫 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를 앞으로 배우다 보면 이 방편이라는 문제가 저 불교 후반에까지 저 밀교 불교 문화 내지는 불교 교리에서 가장 후반에 등장하는 게 밀교입니다. 거기에 밀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방편이란 말입니다. 방편적 성불이다. 방편을 잘 쓰는 게 바로 그 쫓기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란 것은 교주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윗물에서 아랫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된 말로 4-5살 되는 애들 잘 놀면은, 엄마 없이 잘 놀면은, 엄마가 다가가야 됩니까? 안 다가가야 됩니까? 다가갈 필요 없어요. 부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다가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가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포교가 어떤 종교보다도 소극적일 수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아니냐 다를까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 포교가 가장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종교보다 소극적인데도 이렇게까지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또 그 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포교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는 종교들 많지요. 그런 종교들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불교는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살아 계신단 말이죠. 얼마나 참 뭔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그래서 이게 말이죠. 앞으로도 불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의 큰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도 뭐 수업료도 없고 하니까 또 오신지 몰라요. 돈 조금 받아보세요.
그 돈 아까워서 안 옵니다. 그리고 불교는 또 뭐 사찰에 스님들이 하고 포교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저도 뭐 어차피 이 업이 또 일이 돼가지고 말로 하지 않으면은 또 안 될 입장이 돼가지고 하지만도 말하는 게 힘듭니다. 말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그 부처님께서 그 설법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고 하는 그 대목들이 참 그 와닿아요, 이게. 그냥 막 저도 혼자 이래 책 읽고 말이죠. 불교 책 읽고 이렇게 또 혼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만행 비슷하게 하고 말이죠. 이러면은 그러고 없이 좋아요. 그런데 또 막 인원이 많게 있으면 말이죠. 하면은 어떤 쪽에서는 아이고 뭐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쪽은 너무 쉽습니다. 어떤 때는 또 그 자기가 또 조금 깨우치는 게 있다 해가지고 또 한 소식 한 이야기하고 대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또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또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요사이 그래도 한 10년 전부터는 물론 대우는 20년 전부터 가장 시초적으로 해왔지만도 정말 우리나라 한국 불교계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이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대중들은 이런 교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동국대학교나 해가지고 그 비싼 등록금 주고 저는 뭐 등록금 안 냈지만도 막 그 공부를 하려고 치죠. 근데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한 게 이렇게 설법을 듣고 막 이게 강의를 듣고 하는 게 그냥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쉬운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좌석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귀한 이야기죠. 그래서 5 비구를 교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61인 교단의 인원이 61인까지 되고 나셔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라나시는 외도들이 사실 외도들 중심지입니다. 외도들 중심지니까 그래도 당신께서 수행을 하신 그 보드가야 이 보드가야가 가장 어느 정도 그 세력을 키우는데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도로 이 보드가야, 가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가야 지방.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 그 인도 불적 답사를 해보신지 아시겠지만도 가야하고 보드가야는 행정상으로 또 구별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울시로 예를 들면은 서울시를 가야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서울에 조금 떨어진 뭐 하남시나 위성도시 있죠. 거기가 보드가야 정도 됩니다. 보드가야. 그래서 보드가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걸 기념해서 아까 보드를 붙이고 또 그 나무 이름도 역시 보드를 붙였고 보디 우릭사. 우릭사. 이게 이제 나무란 말이에요. 상태가 우릭사. 보리수. 그래서 우리가 보리수라는 게 오늘날 노래에도 등장하는 보리수라는 게 비로소 이 부처님으로부터 인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야 근처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그 중요하면서도 인원이 대폭 느는 마치 1000명 이상으로 느는 그런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책에는 그게 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77페이지 정도, 76페이지에는 그 바라나시에서 그 포교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77페이지에는 이제 보드가야, 가야 지방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7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 전도 초기에 중요한 사건 몇 가지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석조는 바라나시에서 마가다로 돌아왔는데 이 가야가 나라로 따질 때는 이 마가다국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국에 돌아오시는데 여기에서 가섭 삼행제, 가섭 존자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이 가섭 삼행제를 교화하게 되는데 이 가섭 삼행제 중에서 제일 행을 먼저 교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 교화를 이
가습 행제들은 오늘날 여러분 아마 그 배하교 숭배할 배자에다가 불하자를 써가지고 불을 숭배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 신앙 집단이었죠. 배하교. 우리가 배하교는 그 오늘날 종교 유래로 보면 그 이란 지방 그 근처에서 조라스터교라고 하는 그 형태로서 오늘날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을 숭상하는 것이죠. 상당히 우리가 그 초기 종교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태양을 숭상하고 불을 숭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종교 그 발달사적으로 보면 초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주는 그 이점들 속에서 태양이 종교 신화되고 불이 주는 그 이점들 때문에 불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신앙을 하는 집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행제들을 교화하는 방법이 사실 좀 불교적으로 보면은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 조금 말하자면 그 이치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통을 통해서 절복을 시킵니다. 신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통 내지는 주문 이런 문제들이 그 초기 불교, 특히 또 주문 같은 경우에는 대승불교 이후로 등장을 하면서 이게 정통 불교 교리와 어떻게 그 조화롭게 매치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 어려운 점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초기 경전의 일부 보면은 그 적극적으로 신통을이나 주문을 하면 안 되지만 적극적이란 말은 먼저 쓰면 안 되지만도 상대 쪽에서 신통을 가지고 걸어오면은 절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부처님 스스로도 행해지고 제자들에게 행해집니다. 먼저 신통을 걸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습존자 같은 경우에도 먼저 신통을 통해서 부처님을 괴롭히려고 당신 돌을 깨우치다 하는데 한번 봅시다 하면서 부처님을 굴에다 가뒀습니다. 굴에다 가둬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그 큰 뱀, 우리가 용이라고도 표현도 녹아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 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용이란 것은 나가 그 아주 그 독이 많은 뱀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불이 막 품어져 놓고 하는 막 설화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 이제 아침에 분명히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래 했는데 도리어 부처님께서 그 독용, 뱀을 조그맣게 아주 상자 속에 가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통을 통해서 그러면서 먼저 신통으로서 절복시키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첫 행을 설복을 시킵니다. 뭐냐면은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불이라 하는 것은 바깥의 불을 모시지 마라. 실질적으로 네 몸에 있는 불을 더 단속을 해라. 네 번뇌의 불을 끄면은 너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깥에 저 불을 모신다 해가지고 너 자신의 행복이 너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 신통 나한테 졌지 않느냐 등등등. 그래서 그 첫 행이 먼저 절복을 당해가지고 항복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신앙하고 있던 종교 그 도구들을 전부 다 강해버립니다. 이제 강해버리니까 저 하루에 살고 있던 동생 둘이가 보니까 자기 행이 그 쓰고 있던 재구들이 막 떠내려온단 말이지. 어이쿠야 이게 웬일인가 이 행위 한번 당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차차주정을 행한테 물으니까 그 행이 또 동생을 설복합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 통해서 진짜 우리 자신이 해방되고 해탈되는 것이 더 바른 길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섭 삼행제가 대거 그 자기 그 신도들 내지는 제자들을 다 끌고 옵니다. 이게 이제 천명이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불교 초기. 그래서 저 행이 데리고 있던 500명하고 그 다음에 동생 둘이 250명, 250명 이게 1000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1000이라는 숫자 금강경이나 대성경전 보면 말이죠. 부처님께서 여시아문하면서 어느 계실 때 1250인가 함께 있었다 해가지고 전형적인 정형화된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자,
결국은 이 초기 이 당시 이 보드가야에서 교화한 숫자와 거의 일치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럼 250명은 뭐냐? 250명은 그 바로 이 가습 삼형제를 설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는 77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봅니다. 목련존자와 사리불, 목련. 여러분들 책에는 막 그 원어가 돼 있었고 사리뿌뜨라, 그다음에 목갈야나, 이게 전부 다 그 일본 사람들이 산스크리트 발음한 게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도에서 바로 그 정통파로부터 원어면 발음을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발음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냥 겉다리로 인도 갔다 온 사람들 다 틀려요. 더구나 일본 사람들은 참 외국어 발음 못합니다. 그 올림픽구, 올림픽하고 그 받침이 안 되고 올림픽구 하고 이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이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불교 책마다 다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불교 책 거의 100권 중에 99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리뿌뜨라, 그다음에 목갈야나, 마우드가 아니고 목갈야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제 신도분들이 그냥 갈 때는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부드럽게 번역된 그 이름을 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학자가 돼서 이제 원어를 하면 그냥 목련존자, 목련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사리불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개종시켰는데 이 두 분은 외도 중에서 해이론자다. 해이론자는 그래서 그 해이론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뭐든지. 그래서 A이다 혹은 A 아니다 등등등. A이다고도 할 수 없고 A 아니다고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A이고 또 A 아니고 양쪽 다 할 수 없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불교에서 그 반야 중간 사상이라고 반야신경이 이제 그 중심적인 경전이 되겠는데, 이런 사상들 속에 이제 이런 논리를 극복하는 사상이 나옵니다. 사구부정 이래 해가지고. 근데 이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는 그런 하나의 해이론자들 그 교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신도 250명을 설복을 시켜서 가입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1250인이 됩니다. 그럼 아까 61명을 왜 빠뜨렸느냐? 엄격히 말하면 다 이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 보드가야에서 그 외도들을 설복시키 가지고 불교적으로 했다는 그 사건을 아마 더 상징적으로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라나시에서 설복시킨 그 야사나 그런 사람들은 외도들로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교는 그 당시 신흥 종교 아닙니까? 이미 인도는 그 종교라고 하는 그 문화가 모든 사람마다 그 무종교인이라는 게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이 정통 브라만 문화라는 게 절대적이죠. 그런 속에서 불교라고 하는 그 신흥 종교가 틈새 시장을 뚫고 올라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조그마한 기업이 대기업과 대적하려면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들고 나서 애프터도 잘해야 되고 선전도 잘해야 할 겁니까? 종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외도들과 이 대적을 많이 합니다. 그 대적이라는 게 논리적인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무아사상이라고 하는데, 무아라고 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 알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들이 거의 대부분 99%였던 것이죠. 사실 이 무아의 논리에 근거를 한 사상은 유물론. 우리가 오늘날 또 공산주의 사상들은 유물론에 의해 근거하지만도 사실 이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미 인도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이미 다 나타나 있었어요. 왜 불교가 2500년 전에 그 탄생을 했으면서도 오늘날까지도 말하자면 뒤떨어졌다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녀분들 생각할 때는 불교라는 게 뭔가 좀 고리타분하다. 혹은 또 불교는 나이 드신 분들만 한다. 그 생각해서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불교를 딱 처음 대하는 사람들, 맞으면 그 서양, 특히 이제 그 기준이 서양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쫙 갈 때 불교만큼 정말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종교가 없다는 것을 자꾸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불교가 갖고 있는 보편성, 방편성. 그 다음에 대부분의 종교가 나라고 하는 아를 갖고 있어갖고 그 아가 신하고 절대자하고 어떻게 매치되려고 하는 그것들이 다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어찌 보면 그 새로 나타난 신흥 종교면서도 그 틈새를 아주 잘 잡은 것이죠.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그것이 틀렸다. 말하자면 물건만 잘 만들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신흥기업이 디자인이라는 문제를 딱 나타낸다. 그 디자인, 이체는 기술은 이미 다 드러났고 디자인으로 승부한다. 그래가지고 그 디자인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 그 많은 기업이란 무조건 물건 좋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틈새를 가듯이 불교는 아라고 하는 그것만 잘 꾸미면 된다. 아만 잘 만들어가지고 어다는 걸 신하고 저 절대자하고 절대자에게 잘 제사도 지내고 좀 빌기도 하고 또 때때 공양도 하고 해가지고 잘 보이면은 내라는 것이 바로 신과 신에게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장엄한 나가 된다. 그 장엄한 나, 신과 함께하는 나. 여러분 오늘 중동의 전쟁 일어난 게 조그마한 어린애들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살 하는데 그래 죽고 나면은 72인의 미인들이 시중을 든다. 성전을 통해 가지고 자살 폭탄해갖고 죽으면은 그 이슬람 알라신 옆으로 오른쪽에 앉는가 왼쪽에 앉는가 모르겠는데 어디 왼쪽인가 오른쪽에 앉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72인의 미녀들이 시중을 든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세월도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런 문제를 탈각을 시켜가지고 불교가 2500년이 또 흘러왔는데 지금 기독교 뭐 어떤 종교를 제가 이야기 잘 안 하겠지만도 서양의 이런 절대자를 중심으로 한 종교들은 다 기본으로 내라고 하는 어떤 X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꾸 지위를 부여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 너라고 하는 너가 누구냐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차적으로 신은 또 누구냐 넘어가지만도 1차적으로는 과연 너는 누구냐를 묻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철학의 역사가 사실 우리가 불교가 철학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불교는 의심할 수 있는 것을 다 의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선종에서 하두, 오늘날 하두가 사람만 성불을 한다 이 생각했는데 개도 성불합니까? 하두를 딱 던지니까 끔찍하거든요. 그래도 그렇다면 옆에 이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그 말도 되는 소리 마라. 그걸 질문이라 하느냐 이래야 되겠는데 또 그걸 대단하고 또 그걸 또 창구를 합니다. 그걸 이 불교의 포용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살보살조한다. 흔히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자기 스승을 죽인단 말이거든요. 또 이래 하면은 다른 종교 같으면 난리 납니다. 교주를 어떻게 죽인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너는 너는 쫓겨나가라. 그리 하는데도 그런 하두도 질문거리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팔만대장경 보세요. 오늘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이냐 등등등, 정말 인도 사람들이 오늘날 과학 정신이 먼 조상으로부터 이미 갈고 닦은 그런 노하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단순히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그냥 종교 신행만 아니라 철학적인, 그래서 어떤 종교보다도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아까 초전법륜할 때 불교가 철학에만 머물렀다 할 것 같다면 저렇게 남을 구제를 하려고 부처님께서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제자들도 역시 외도들과 또 그 논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 파하면 되지, 또 그 교단에 가입시키는 그런 종교 행위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불교가 또 기본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50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숫자가 성립이 되면서 초기 교단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제 원시 교단, 초기 교단 하면서 이때 교단을 상가라고 합니다. 상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교단 하면은 오늘날 뭐 종교를 가리지 않고 교단이라 쓰지만은 원래 불교는 상가 해가지고 이 상가라고 하는 것이 모임이란 말입니다. 모임. 상감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뭐 그룹, 모임, 뭐 이라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상감하자, 우리 미팅하자. 이 다 미팅이란 말이에요. 미팅. 대학에서 동아리 하는 것도 미팅, 이 상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꼭 이 상가라고 하는 것이 종교 교단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넓게는 국가를 이야기할 때도 상가라고, 상감. 국가도 뭔가 뭐 있으니까. 그래서 점차 이 원시 상가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그 계급을 가리지 않고 위로는 왕, 구체적으로 빈비사라 왕. 그래서 빈비사라 왕을 교화시켜 가지고 또 이발사. 이발사 하면 이게 하층 계급입니다. 그래서 역시 불교 교단으로 들어가겠는데, 그럼 하층 계급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다음 그 상층 계급이 들어오면은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하층 계급의 수행인이 더 선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배의 예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카스트 그 문화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카스트 사회에서는 식사도 같이 못합니다. 그 식사라는 게 말하자면 그 같은 생활 공간이죠. 우리가 같은 모임에 들어가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천민들을 같이 가입을 시켜가지고 또 그 조금 더 하루 늦게 들어와도 비록 사회 계급으로 볼 때는 한층 높더라 하더라도 그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의 불교의 하나의 그 평등한 그 정신이 불교가 인도 사회에 기본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혹은 또 토론을 통해서 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장점을 갖고 있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남은 부분과 또 그 불교의 그 특징, 도시행 종교라고 하는, 불교는 산골 종교가 아니라 도시행 종교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